네, 두란노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지난번부터 시작한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의 하나님 말씀 에센스를 네 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묵상해야 산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기본이지만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집의 겉모습을 보고 야, 저 집이 높네 예쁘네 아름답네라고 하지만 그 집의 기초는 바로 바닥이죠. 그 기초를 얼마나 잘 쌓았냐에 따라서 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믿음 생활, 말씀이 없는 믿음 생활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습니다. 창수가 오거나 비바람이 오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안 봐도 뻔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묵상해야 산다입니다. 자, 이제 묵상해야 산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첫 번째 말씀이 들리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묵상한다. 그렇습니다. 이 차원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자칫 말씀을 수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린 잘 들을게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자체도 우리는 마치 나는 가만히 있고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능동적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있질 않았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엘리제 선생에게 달려갔잖아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한 주에 축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말씀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지난 시간 목회를 33년을 했더라고요. 33년을 목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니까 설교하고 신방 가고 상담하고 주일날 많은 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나가는. 저는 우리 CTS의 두란노 성경교실도 이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목사는 그냥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앉아 듣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축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목사라는 말이 영어로 pastor라는 말을 쓰잖아요. P-A-S-T-O-R, pastor. 근데 이 pastor란 말이요, pasture에서 나왔어요. P-A-S-T-U-R-E. 근데 이 pasture가 뭐냐면요, 꼴을 먹이다. 네, 꼴을 먹이다. 목자가 양들의 꼴을 먹이는 거 있잖아요. 혹은 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다가 pasture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잘 먹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저는 이것이 목사라고 정의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꼴을 먹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꼴을 이제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걸 레마라고 하잖아요. 로고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때 레마라고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여기 망령되고가요, 영어 성경에요 godless라고 나왔어요. 망령되고가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하대요.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경건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요 godly, G-O-D-L-I, godly, 즉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이 허탄한 삶이에요. 그럼 무엇이 경건이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어떤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러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런 삶을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고린도서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까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묵상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좀 더 성경에 나온 원어적인 뜻을 찾아본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리는요, 하가라고 하는 원리예요. 하가란 단어는 성경에 나온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묵상이란 단어인데요. 여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계속 생각한다. 하가가 뭐냐? 묵상은요, 생각 훈련이래요. 생각 훈련.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책을 쓴 저자가요, 스카페이라고 하는 의사이고 또 정신 분석가이고 심리학자인데요. 이 크리스천 상담가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죄는 어떤 하나님을 떠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원죄의 드러남이고 원죄의 본질은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하가의 원리인데, 그 하가의 첫 번째는 계속 생각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회자 회의를 하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중요해요.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생각을. 근데 그 말씀의 축이 묵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읍조리다라는 것이 이 묵상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말씀 묵상이 있다는 것, 내 삶 속에 말씀 묵상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 죄가 들켜지는 거예요.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고백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묵상될 때 이 죄가 들켜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교인들한테 제 연약함을 잘 얘기해요. 그거는 제가 완전하지 않았어도 그렇고 그때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었던 것도, 옛날 어린 시절의 상처도, 저희 가족의 아픔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요. 죄의 속성은요, 자꾸 감춰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요. 숨겨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커져가요. 근데 묵상할 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들키면 산다. 안 들키면 죄 속에 살아요. 들키면 여러분 용서가 되고 들키면 삽니다. 자녀들은 들켜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들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 하가예요. 세 번째는요, 하가는요, 으르렁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하이에나가 왔을 때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가는 첫 번째 생각한다, 두 번째 자백한다, 세 번째는 뺏기지 않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뺏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많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없는 이유는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겠죠. 두 번째는 세상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가의 원리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다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하가는 계속 생각한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가는 읊조리다. 고백하다. 네, 그래서 탄로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이것을 나누고 같이 고백하고. 세 번째 뭐였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을 안 뺏길래. 그래서 묵상은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하루 시작할 때 생명의 10분이라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에 다 나오지만은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저희는 다 성도들이 말씀 스스로를 묵상해요. 목사님은 처음에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라고 인트로덕션을 잠깐 얘기해요. 그리고 다 같이 10분 동안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담당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묵상을 나눠요. 무엇이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묵상하다가 첫 번째가 하가였는데요.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수하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수하흐가요, 나온 단어가 구약성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이 창세기 보시면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거의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삭이 날이 저물었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바로 리브가가 오는 낙타였어요. 근데 이때 이삭이 뭐 했죠? 게임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뭐 했죠? 딴 데 가서 놀지 않았어요. 묵상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수아인데요, 구약성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대화하다, 함께 거닐다. 즉 이삭은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거예요. 대화했던 거예요. 이런 묵상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요, 이 듣기와 묵상하기, 살기,
저는 이것을 세 단계로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첫 번째, 멈춤. 어떨 때 말씀이 들리죠? 멈출 때 말씀이 들리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요, 머뭄이에요. 멈췄는데 거기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세 번째는 나아감. 이것은 바로 살아가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머물러야 돼요. stay.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좋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그 머무르면서 한 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저는요, 지난 인생 속에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아프죠. 저는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참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그때 비로소 저는 또 아픈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우들도 참 아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머물러야 되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에겐 그 아픈 시간이 축복이었구나. 아픈 시간이. 가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에는 이렇게 잡음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죠? 라고 물으세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죠? 라고 물어요. 제가 그때 그래요. 목사가 아프면 그래. 목사가 아프면은 교회가 은혜스러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아플 때 머물게 되고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니까요, 내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내가 주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프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인생 속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좀 아플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CTS의 이 좋은 프로들을 혹시 병원에서 듣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침상에서 듣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또 여러분, 실패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 직장에서 혹시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하다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너무 어려워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부부관계, 이것처럼 어려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사람의 막대기가 있대요. 인생의 아픔이 있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머물게 하신대요. 그때 우리의 묵상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머물러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머물러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말씀을 읊조리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하가 수하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정말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목사가 꿈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생생한 꿈은 잊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참 자주 얘기했었어요. 제가 한 번은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막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신음을 하고, 막 꿈에서도 보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고 서있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 붕대를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가슴을 잡고 막 신음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렇게 뭐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인도한 천사 같은 한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어떻게요? 제가 무엇을 하면 도울 수 있어요? 막 외쳤는데 그때 천사가 저에게 이거면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족합니다.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꿈에서 이제 깬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면은 충분합니다. 이 표어가 사실 저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현수막이나 이 위에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쓴 책 제목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제 인생도 이 꿈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고도 충분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괜찮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수잖아요. 하나님만 내게 주시고 하나님만 내게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복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울음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묵상해야 한다. 더 나가면 묵상해야 삽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 들리세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나가보세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수하흐 그리고 하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하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고 뺏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으르렁거리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충분히 우리는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어떤 분은 신문으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뉴스를 보면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메일을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카톡을 먼저 확인해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 보세요. 네, 그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묵상을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해보세요.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이유가 많으면요 다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Just do it.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죠? 오늘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끝나면 시작해보세요. Just do it. 일단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방법도 또 순서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교회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편하게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날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끝나는 정말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인생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시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말씀의 에센스,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오늘 두 번째 바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